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도 하나의 어떤 좀 이야기거리가 있는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저희가 읽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현실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 1.1핵도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재밌는 이야기구나.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건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읽을 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린 여기서 또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교만이 하늘에 달아서 술자리를 베풀고 보통 사람이라면 하지 못할 왕의 성전에 기물,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마시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죠. 그리고 그런 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이 심판의 표시로, 징계의 표시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장면, 그것 때문에 벨사살 왕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였지만 해석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그 글씨를 해석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한동안 왕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잊혀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을 분석해 보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다는 건 항상 왕 옆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지금 소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권력의 한직에 물러날 수도 있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논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 잊혀지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감사하지 못하지요. 다니엘의 지금 심정을 보면 결국 한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던 그런 소외된 자리에 있었어요. 그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중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수치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연봉이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직장에서 직위가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내가 낮아지고 떨어지면 사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좌절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수치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수식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 결산을 내보니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가 됐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이번에 보니까 마이너스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그렇게 여러분 너무 단순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성장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가지만 제가 늘 직업병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영적인 걸 체크한다는 거죠.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때 내가 새벽 예배 하루 빠져서 그런가? 아니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금전적으로 큰 손실 볼 일이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번 주에.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봐요.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 기도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건강한 생각 같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국 어려운 일이 당하면 그런 걸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여러분은 뭐가 떠오릅니까? 근데 대부분 믿는 성도들은 그렇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에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명 감당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생활엔 그게 도움이 되지만 그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면 더 이뻐하고 잘 못하면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내가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나를 이뻐하겠지?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니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어떤 자리에 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는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들 소심해지지 말고 여러분의 하시는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불러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때를 잘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높여줄 때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그때 잘 견디셔야 돼요. 그때 믿음 잃어버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때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한 영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15절 내가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가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니 그들이 내게 보이지 못하였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대목을 느부갓네살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 중의 신이요 대단한 왕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결국 꿈을 꾸었을 때 누구를 불렀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아니라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다 그랬죠.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실패고 벨사살의 실패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님들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가장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찾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먼저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먼저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을 다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맨 마지막에 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와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된 다음에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 좋은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벨사살 왕과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서 실패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동원하려고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저기 수소문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응답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 잔반 처리반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뭐 마지막 그거 처리해 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먼저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먼저 무릎 꿇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기 전에 계속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루의 시작을 새벽에 기도로 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느부갓네살도 실패했고 벨사살 왕도 실패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찾게 되죠. 17절 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의 재물과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물에 의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질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물질을 받으면 공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워지니 받지 않은 것이죠. 성도님들,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그 재물을 받았다라면 어떤 모양이 펼쳐졌을까요? 왕이 주는 재물과 왕이 주는 보화를 다 넙죽넙죽 받았다면 어떤 모양이 생겨났을까? 굉장히 모양이 좀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이 주는 재물을 다 받고 주는 대로 받고 꿈을 해석해 주고 오면 굉장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실 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깨끗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참 폼나는 성도들이 되는 거고 폼나는 목사가 되는 거죠. 받을 거 다 받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당당합니까? 왕이요, 왕이 주시려는 재물은 왕이 그냥 취하시고 나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니엘이라고 여러분 돈이 좋지 않겠어요? 다니엘이라고 물질이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어렵습니까? 이 부분이? 저는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만큼 물질의 유혹이 크다는 것이죠. 돈의 위험이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상은 딱 두 가지가 남아요. 성도님들, 결국 우리가 하는 얘기는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첫 번째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고, 두 번째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돈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뭐예요? 결국 돈의 기결이 많이 되죠. 그러니 마지막에 딱 두 가지만 남는다 그러면 요즘 같은 세상에 무엇과 무엇만 남을까요? 하나님과 재물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도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당당한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왕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니엘의 직분이 뭐예요? 다니엘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자, 다니엘이 뭡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뭐예요? 선지자잖아, 그렇죠? 이사야는 뭡니까? 선지자.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도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왕 앞에서 선포해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어렵게 살지 않았다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적 사명이죠. 본의 아니게 자꾸 선지자적 사명에 대한 얘기가 구약 성경을 통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은 선지자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예요. 여러분 제사장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편법과 술수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이런 말씀이 늘 십자가와 짐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추상같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이 필요한데, 여러분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18절 봅니다. 이제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여러분,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하나 메시지를 드린 게 있는데 물론 잊어버리셨겠죠? 기억 못하겠죠, 여러분? 자, 왜 벨사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할까요? 느부갓네살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왜 실패했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과거의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과거의 역사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정인교회가 역사가 조금 짧지요. 근데 여러분,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지 않아요? 아픔 없으셨어요? 난 제가 잘못 알았네. 난 있으신 줄 알았는데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아픔이 있잖아요. 이 짧은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목회자가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 아픔에서 뭘 배우셨어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벨사살 왕이라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뭘 배웠어요? 뭘 보셨어요? 뭘 보고 뭘 배우셨냐? 근데 여러분이 그걸 보고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냥 죽을 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의 조상 느부갓네살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알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요, 왜 똑같이 그렇게 삽니까? 아니,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죽을 줄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요. 과거의 역사와 아픔인데 똑같이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참 싫어했던 아버지를 내가 나이 들며 닮아간다. 그렇죠? 내가 참 증오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닮아간다. 이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이 되기 전에 장로들 욕을 참 많이 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막 침을 튀기면서 자랑들을 많이 해요. 내가 장로가 되면. 근데 저는 역사에서 배웠죠. 똑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기 전에. 왕이요, 이 손가락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이 손가락은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라고요. 당신에게 이제 큰 심판이 이르렀는데 왜 느부갓네살에게서 배우지 못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선배들에게 하나도 배운 게 없었어요. 광야 40년 역사 속에 그들의 모든 세대가 몰살당했는데 하나도 배우지 않았어요. 왜 몰살당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과거의 경험에서 여러분 배우셔야 해요.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봤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십시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왜 수많은 교회 중에 정인교회를 택해서 그런 걸 보게 하셨을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지요.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워야지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히는구나. 근데 여러분, 배운데도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죠. 그 바보 같은 우리가 노름을 계속 왜 하냐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게 안타까웠던 것이죠. 왕이요, 느부갓네살의 교훈에서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 왕이 교만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걸 여러분 벨사살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벨사살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불러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하나님의 신이 넘친다고 들었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을. 다니엘을 안다는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을 안다는 것이고,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길을 열심을 내서 걸어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고 느꼈던 신앙의 경험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반대에 서 있는 교회에서는 정말 대단한 역사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큰 역사 앞에서 배우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게 사는 것이죠. 또 하나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또 살아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다를 것이다. 여러분 무슨 근거죠, 그거는? 무슨 자신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만? 여러분 하나님의 수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기도 안 하면 다 죽어요. 기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만하면 다 죽습니다. 나는 좀 교만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여러분 그거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선배 역사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몰살했던 사람이 바벨론의 70년 포로 앞에 다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 선포는 엄혹합니다. 가혹하죠. 죽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에 적어 놓으세요. 교만하면 죽는다. 그리고 혹시 교만하여 죽은 사람 이름을 옆에 써 놓으세요. 그럼 시청각 교육이 될 거 아닙니까? 교만하면 죽는다. 필 때마다. 왜? 자꾸 우리는 교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게 교만한 거니까. 느부갓네살이 망한 게 교만한 거니까. 교만으로 가면 죽는다고 하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강한 용어는 안 쓰는데 교만하면 죽어요, 진짜. 언제 죽습니까? 오늘 죽어요, 오늘. 오늘 벨사살 왕이 언제 죽어요? 그 직시로 다음날 저녁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럼 벨사살이 왜 죽었어요? 그 1000명을 불러놓고 술까지 먹고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교만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느부갓네살이 왜 그렇게 여러분 성공하지 못했습니까? 왜 바벨론이 왜 짧게 역사가 마치고 말아요? 그 강력한 나라가 교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죄는 가끔 지으시더라도, 예? 다른 죄는 가끔 짓는 사람이더라도, 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아주 본능적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19절 느부갓네살의 교만이 나와요. 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주신 거? 하나님이 주셨어요.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겠어요? 성도들의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의 교만이 뭐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거,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잘난 체하고 의식되고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그게 교만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처럼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고 울부짖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말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교만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천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사는 거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근데 성도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교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살면 안 되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존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성도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20절 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7년간 짐승처럼 살았죠. 7년간 그는 짐승처럼 가장 높았을 때 7년간 수강병이란 병에 걸려서 여러분 짐승처럼 살았어요. 자, 그럼 그게 언제 풀렸어요? 우리가 느부갓네살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 언제 풀렸어요? 또 한 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21절 봅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고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이게 바로 짐승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7년 만에 해방이 돼요. 해방이 되는 그 키와 단추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알았지요. 그때 그가 그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의 7년은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건 천하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그걸 거두어 가 버리셨어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의 주제가 뭐예요? 왜 이방 나라의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나라를 죽이는 것도, 나라의 연수를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고, 다니엘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크고 두려우냐?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져 가는 것. 그럼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 이제 알겠죠?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바로 교만함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자기들이 천하의 제일인 줄 알고 교만할 때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에 지금 국력이 쇠퇴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이 왕 이름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벨사살이 왕으로 세웠던 그의 아버지는 지금 어딜 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정복 전쟁을 나갔다니까요. 지금의 나라를 더 넓히기 위해서 자기들이 더 넓은 사업자, 예를 들면 더 넓은 땅, 더 넓은 곳을 찾아서 나라를 크게 넓히고 있을 때였다니까요. 쇠락할 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라가 더 융성할 때였죠. 이 왕이요, 집에 오질 못했어요. 정복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바벨론의 영토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속국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켜요. 교만하니까. 오늘 다니엘은 꿈을 이 손가락의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을 살려서 벨사살 왕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을 해석합니다. 22절 말씀,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다 알고도 당신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23절, 도리어 더 높아졌어요. 겸손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이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너무나도 이 말이 감사하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여러분, 죽고 사는 거 누구의 손에 달렸습니까?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 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면 되죠. 여러분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바로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벨사살은 여러분 그 잘못으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십니다. 여러분의 죽고 삶을 결정하십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고, 그렇죠? 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새로워요, 안 새로워요? 하나도 새롭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또 그게 전혀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배우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말을 할 게 없어요. 새로운 복음이 있어요? 이단들이 새로운 복음을 하죠. 하루에 4번만 기도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런 말 하고 그래요. 시간도 정해주고. 그럼 귀가 솔깃해져. 왜? 못 들어보던 거니까. 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맨날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시간을 딱딱 정해줘요. 10시, 1시, 3시, 4시 1시간만 기도하면 가정이 열릴 것이다. 귀가 솔깃해. 여러분도 저도 알아요. 제가 참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더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교만하면 죽는 것이고 겸손하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맞고 우리의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잖아,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맞지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십시오. 꼭 여러분 그걸 삶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거를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꿈은 여러분이 다 손가락의 글자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예, 이것은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메네의 뜻이 무엇이냐면, 메네의 뜻은 새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계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바벨론의 운명을 계산해 보니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메네가 몇 번이 있어요? 메네가 2번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2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메네가 2번 있는 건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새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기다렸지만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을 때가 된 것이고, 또 메네가 2번이 있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겔은 무엇입니까? 저울에 달아보다는 것입니다. 저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성도를, 이 자녀들을 내가 계속해서 살려둬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게 바로 메네 데겔이죠. 우바르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가 나뉘어졌음을 말합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지죠. 메대는 아주 짧은 나라고 바사는 그 역사가 좀 긴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결국 바벨론은 망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해석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이고요. 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29절 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여러분, 벨사살은 끔찍한 이야기를 듣죠. 최악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대로 해줘요. 왜 해줍니까? 왜 해줬을까요, 성도님들?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기분이 좋아야,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도 똑같이 해줘요. 성도님들, 왜 그걸 해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완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성도들이 언제 여러분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언제 기도 많이 해요? 예, 어려움 당할 때 많이 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언제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갑자기 안 하던 헌금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할 때요.
언제 열심히 막 사명 감당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지금 매 맞기 직전인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거래. 새벽 기도도 막 나와요, 성도들이. 예? 안 나오던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하던 사명을 감당하고 안 하던 식당 봉사를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저 좀 이쁘게 봐주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안 바뀌어요. 그건 여러분 유치한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벨사살 왕이 그랬어요. 다니엘에게 모든 걸 허락해서 왕이 자기에게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고 싶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결같은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걸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30절 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즉시로 죽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그를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분량이 되지 않으니 이제 죽입니다. 오래 가지 않아요. 그날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그 강대하던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로 나뉘게 되죠. 교만함의 끝이 어떻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에도 교만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한 자리에 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고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식이 넘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않고 배워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